자, 요즘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따돌림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아마 이번 코로나의 발병의 원인이 중국의 그 화학무기 제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더 밝혀지게 되면 이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중국이 전 세계적인 고립을 이제 맞게 되고 또 그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중국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렇게 각축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 소련과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소련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무기 경쟁을 하는데 그 무기 경쟁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소련은 미국의 경제적 힘에 거기에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군비 각축전에서 소련이 밀려가지고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가지고 러시아와 그 다른 조각조각들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전부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미국처럼 그 미국이 미합중국이 연한 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덩어리를 이룰 때는 이 소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련이 해체되어 버리고 나니까 러시아는 그냥 큰 나라 중에 하나일 뿐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심지어는 GDP에 있어서 국내 총생산에 있어서 한국에 떨어지는 때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총생산이 떨어지면 거기에 몇 프로씩의 군비가 나오는데 이 군비나 이런 것에서 한국에도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를 사용하는데 얼마만한 돈을 많이 지불하느냐가 그 나라의 그 힘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서 이제는 또 무기 수출하는 데서 이제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과 비교해서 러시아는 이제 워낙 그전에 무슨 핵무기며 이런 무기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하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 또 GDP나 이런 GNP 국내 총소득이나 국민 총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한국 같은 나라하고도 거의 이제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한국은 커졌고 러시아는 쫄아들어 버렸어요.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상대가 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엄청난 인구와 거기서 나오는 국내 총생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미국을 도전할 만큼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미국이 크게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지금 중국을 미국과 그 동맹들이 중국을 에워싸고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이 이제 엄청 위태로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곧 무너지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예요? 북한 김정은 이 정권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식량이며 이런 것 어떤 것들이 지금 북한으로 반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시민들도 이제 월급을 배급을 안 주고 군인들도 배급을 안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반란이 일어날 그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이 공산당 정권, 지금 마지막 때 미국을 대항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시진핑 정권이 분기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엄청 이제 그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것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냥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중국과 북한을 에워싸고 지금 전 세계가 그것을 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이 못 먹은 배급이 안 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식량 배급을 안 해주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세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분기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지금 중국에서 티베트가 지금 엄청나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가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이 엄청난 인권 유린하고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티베트,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몽골, 내몽골 이 세 곳, 그다음에 홍콩 이곳은 반드시 독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독재 정권과 함께 살 수 없는 이제 그 나라들이 되어서 이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몽골이 독립하는 순간 이 도미노 현상이 다른 곳에서 전해서 중국은 5호 16국 시대처럼 조각조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족들만 이루어진 그 중앙에 그 쪼개지고 큰 덩어리 하나는 절대로 미국을 대항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은 통일되고 그러면서 한국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한국의 선진화되고 이 선진화된 기술과 이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은 북한과 통일돼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국 주변에 있는 동북 삼성 거기는 원래 고조선의 터고 발해가 이제 지배했던 이 한국 민족들이 한민족들이 이제 거하던 그 터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세 개의 자치정부는 한국과 굉장히 가까워질 공산이 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중국이 조각이 나버리고 왜냐하면 공산당의 중앙 집권적이고 그다음에 힘에 의한 통제가 딱 끊어지고 중국이 민주화가 되는 순간 그 전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얽어매고 있는 고무줄이 끊어지는 순간 중국은 조각나게 되고 조각난 그 조각 중에서 세 조각은 한국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세계 장악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일요일 협령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일요일 협령 내리기 전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냐면 전 세계적인 기근과 위기가 오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이 정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의 힘이 사람의 개인의 자유에 얼마나
간섭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패권을 쟁취한 다음에 일요일 협령 내리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위기가 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서 요셉의 경험에서 보이는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왜 이 기근이 오냐면 이 선악간의 대쟁,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그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살 것이냐 본능으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먹는 거예요. 떡. 그래서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이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떡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이 선택을 받게 이제 요구되었잖아요. 그 떡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마지막 때에도 본능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 본능의 문제인 이 엄청난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그래서 떡의 기근이 왔을 때 미국은 곡식 마치 요셉이 애굽의 곡식을 확보하고 그 애굽 온 땅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미국은 이 전 세계적인 위기 때 그들의 그 미국의 이 곡식과 떡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힘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계적인 종교 연합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종교적인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통일. 그리고 그 종교적인 통일을 위해서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 새로운 종교 통합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통합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면 사람들이 그 통합을 하기에 쉬운 문제를 내셔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통합하려고 해야 될까요? 쉬운 거예요. 잘 보세요. 일요일 협령이 마지막 때 내지만 이 일요일 협령의 유래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 때 321년에 최초의 일요일 협령이 내렸습니다. 그 일요일 협령이 어떻게 내린 줄 아세요?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이제 생각하고 기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313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은 이 기독교를 자기 세력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로마 사람들을 이 기독교로 통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의 주류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면 미드라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미드라 종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하늘의 이런 천체를 숭배하고 그런 종교인데 구별하는 종교인데 특별히 그 중에 천체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게 뭐예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의 날은 언제냐면 일요일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태양신의 날을 굉장히 길한 날, 운수 있는 날, 재수 있는 날, 복 있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토요일은 토성의 날입니다. 토성의 날은 재수 없는 날, 불길한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태양신 종교에 있어서 일곱째 날, 이 토요일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생각하지만 그날을 불길한 날, 토성의 날, 재수 없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드라 종교의 미신이 온 로마에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일곱째 날 그 예배 드리는 이 안식일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쉽게 신앙할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이 길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일요일을 이거를 예배일로 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해서 타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드라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태양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그 로마 세계를 일요일 종교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가지고 종교 통합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거의 전 세계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다른 종교,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종교적 공통점이 바로 일요일 예배의 종교로 통합하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슬람은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일요일 예배로 종교 통합을 하자. 그리고 일요일 예배에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식량을 제공하겠다. 식량을 싼 값에 팔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량의 주권을 누가 갖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굉장히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제일 안 통하는 집단이 있다면 미국의 지도층에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는 지배층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요일 협령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약한 건 뭐냐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돈에 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약한 게.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그 뭡니까?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면 거기에서 인색한 유대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샤일록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디든 가든지 이 돈을 벌어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고, 지금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세계적인 큰 은행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 돈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라는 게 뭐냐면 금덩을 숭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재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그 곡식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때에 일요일을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전 세계에 팔아서 치부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요일 휴업령 종교, 일요일 예배의 종교의 통합은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가장 쉬운, 온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쉬우면서 그것은 누구의 권위를 나타내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요일 휴업령으로 이제 종교 통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인이라는 걸 알고 잘 이렇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 그때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사흘 굶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듯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때 이 본능, 식욕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의 힘을 이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의 본능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교리도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메시지에서 어떤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본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그것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배고픔을 참고, 여러분 배고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 딸 하영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나 밥 한 숟갈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짐승의 표로 온 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사랑의 종교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아야 이 종교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으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으면 무슨 베리칩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 함께, 자 보세요. 미국이 자기만 먹고 살기도 뭐한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사랑의 종교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종교에 반대하고 드는 율법주의자, 날짜 하나 가지고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온 세상에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을 받는 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나요? 옛날 로마의 그 네로가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로마의 화재가 네로에게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만 보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저 극단적인 이 성향을 가진 이 종교를 믿는 저 사람들이 바로 이 재앙의 원인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순간, 이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오사마 빈 라덴과 똑같은 테러리스트로 손꼽히게 낙인 찍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용 종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너무나 쉬워요. 쉬운 종교.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극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친구에게 내가 술을 끊으라고 그랬더니 술 마시는 재미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에 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에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재미가 있어요? 연속극 보는 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 줘라. 근데 성경 공부할 때는 줘라. 왜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재미가 없어요. 연속극 볼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어떤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능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믿는 맛을 터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커다란 홍수와 커다란 파도가 이 세상에 막 밀어닥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정말로 살펴봐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정말 떡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떡에는 가깝고 말씀에는 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본능으로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